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주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보다 뒤처지지 맙시다. 주님보다 뒤처지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특별한 은혜인 거 아시죠? 예,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한번 다른 교회들 어떻게 예배 드리나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예배가 다 축소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진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찬양팀도 축소되고 성도들도 축소되고 심지어 예배도 축소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아무런 무탈 없이 예배 드리는 게 특별한 은혜와 감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본 적 있으세요? 예. 뭐 크던 작건 상관없이 이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면 진짜 불편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불편하다 싶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그냥 뭔가 이 이물감이 목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아프고 따갑죠. 보통 이렇게 목에 가시가 걸리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어떻게 이걸 뺐어요? 예, 아마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도 이 두 가지 예 중에 하나일 텐데, 아마 여러분 그 맨밥을 씹지도 않고 한 번에 넘겨 보셨죠? 예, 그게 민간요법 중에 가장 좋다고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그냥 맨밥을 입에 넣고 그냥 한꺼번에 확 넘겨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휩쓸려서 가시가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가야죠. 가까운 병원에 가서 목에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를 빼달라, 이런 환자들이 요즘에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선 가시가 늘 여러분의 목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가시는 아니라 나사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냥 나사가 아니고요. 우리 임플란트 할 때, 치아 임플란트 할 때 이제 거기에다가 잇몸에 나사를 고정하는 걸 제가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그 선생님도 지금까지 처음으로 그 나사를 놓쳤고, 근데 저도 그 나사가 놓쳐지면 보통 어디에 걸리냐면 이 치과에서 이 목젖에 걸려요. 그래서 혀와 목젖에 걸려서 다시 건져낼 수가 있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가 딱 목젖에 닿으니까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목으로 넘어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니까 저한테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라고, 그럼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거 자기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뭐 작은 나사 하나 먹었다고 뭐 죽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교회 왔는데,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제가 같이 훈련 받는 집사님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잘못하면 그 나사의 날카로움이 식도를 찢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 위나 장에 천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멀쩡했던 목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물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배 괜찮았는데 배도 갑자기 싸리하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종합병원에 갔어요. 근데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응급실밖에 하진 않겠죠. 근데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내시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시경 마취 안 하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처음인데 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목에다가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는데 아니 조금밖에 안 들어간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은 뭐 무자비하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꾀병 부리신다고. 근데 목을 쫙 보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없는 거예요. 쭉 또 내려와 보니까 뭐 긁힌 자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위에도 괜찮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와, 제가 그때 사진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이거 꼭 설교 때 한번 쓰려고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딱 찍어 보니까 이 나사가 소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장 끝에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요거는 곧 나옵니다.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사나 가시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몸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참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가시가 아니라 마음의 가시, 또 생각의 가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한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누구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 하나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말 못한 어떤 상황 자체가 가시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어떤 작은 일이 우리를 평생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인생의 가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원태연이라는 시인이요, 상처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지도 않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목에 가시가 걸린 채로 배에 올라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요나죠, 요나. 그럼 여러분, 요나의 목에 걸려 있는 가시는 뭘까요? 요나의 목에 있는 가시는요, 불순종의 가시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면서 이 불순종을 선택했으니까, 선지자인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딱 가시가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의 불순종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이 니느웨는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안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마 요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런 죄송합니다. 가시가 걸린 건 아닌데 똑같은 미션을 주셨다 하더라도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요나처럼 가기 싫었을 겁니다. 이런 합리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표현을 하고 요나는 결국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행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스행 그 배를 타고 가는 요나를 쫓아갔어요? 안 쫓아갔어요? 쫓아갔잖아요. 어떻게 쫓아갔냐면 엄청나게 큰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켜서 내가 너 쫓아가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셨고, 심지어 제비뽑기, 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나가 뽑혔잖아요.
심지어 선장의 입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쫓아오시는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뛰어봤자 넌 벼룩이야. 아무리 뛰어봤자 넌 벼룩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쫓아가서 내가 너의 잠든 영혼을 깨울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나의 사명을 다시 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집요한 추격하심, 그 추격하심 앞에서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바꿔 말하면 그렇게까지 요나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마음,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나는 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이면 큰 물고기였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배에 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바람이 불잖아요. 갑자기 바다가 심상치 않게 된 거예요. 물론 가끔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선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은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비에 누가 당첨됐다고요?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 때문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폭풍이 불고 큰 바람이 분 건 이해하겠는데 너 도대체 뭐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묻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10절 상반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대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게 물음이 왜 묻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성경에다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밑줄 쫙 그어 놓으셔야 돼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나예요? 여러분들이 요나였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질문한 거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상식적으로 옳아요? 가장 먼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겠죠. 아,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불순종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요나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회개해야죠. 완전히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하나님, 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회개 기도를 했어야 옳아요. 그리고 회개 기도가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서면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선장을 설득해서 출발지였던 요바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배를 니느웨 근처에 있는 항구까지 가서 하나님께 막 약속하는 거죠. 저 여기 항구까지만 제대로 가면 저 그냥 진짜 니느웨로 갈게요. 이러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데,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떤 해결책을 내나요?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러분, 또 밑줄 주셔야 돼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분명히 제가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상식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죠. 회개하느니 차라리 바닷물에 빠져 죽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원래 이렇게 불순종의 선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요나는 순종하기로 아주 소문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근데 뭐가 요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 뭐가 요나를 이렇게 변질시킨 걸까요? 도대체 선지자로서의 그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고 사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요나의 마음을 변질시킨 것, 그게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요나의 마음을 변질시킨 거는 어떤 큰 게 아니었어요. 딱 하나, 미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미움. 니느웨를 향한 그 미움 때문에 그의 마음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니느웨를 향한 증오심까지 나타내게 된 거죠. 죽기를 무릅쓴 증오심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왜 니느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증오심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니느웨를 미워했는지는 어떻게 보면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개인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의 마지막 사역의 끝날 때까지 니느웨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4장에 보면요, 실제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거든요. 근데 그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요나가 뭐라고 요청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저 꼴 보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니느웨가 싫었으면, 미웠으면, 얼마나 증오했으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좋아하는, 여러분 좋아하시죠? 드라마. 또 이렇게 대답 안 하시면 또 마치 저만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제가 어떤 드라마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는 장르에 상관없이 막장 드라마 좋아합니다. 아주 막장 드라마. 제가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봤던 막장 드라마가 이 순위에 있는지 살펴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막장 드라마 순위가 있는 거 아세요? 이 막장 드라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오로라 공주 다 보셨죠? 왔다 장보리 다 보셨죠? 사랑과 전쟁 다 보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막장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막장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민서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죠? 이게 저도 한 번도 빠짐없이 봤던 드라마였는데, 제가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야, 왜 막장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부를까? 여러분, 막장 드라마를 왜 막장 드라마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이게 개연성 없는 이런 사건의 전개 때문에 그래요? 진흙탕 싸움? 아니면 결론이 늘 파멸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드라마가 온통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 전체를 장악하는 게 뭐냐면 미움이고 그리고 증오심이라는 거죠. 그게 드라마 속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아내의 유혹이라는 아까 포스터를 보셨는데, 이게요 늘 이 드라마가 할 때마다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매일 들을 수밖에 없죠. 드라마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용서 못해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네가 나에게 상처 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 마. 용서 못해. 이 드라마가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방영한 드라마거든요. 매일같이 6개월 동안 우리가 그 드라마를 봤다면 매일같이 똑같은 가사를 우리가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에게 상처 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 마. 용서 못해. 이런 노래가 계속 들려오는데 지금도 저한테는 이 노래가 불러보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세뇌되죠. 미움과 그로 인한 증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근데 여러분 보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요 요나의 거울을 하나 갖다 놓으세요. 요나의 거울. 요나와는 전혀 대비되어 있는 거울을 갖다 놓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배의 선원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의 선원들은요 요나를 대신해서 자신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요. 요나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요나를 대신해서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배의 선원들이요. 사실 여러분 배의 선원들 입장에서는 이 요나 진짜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증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나 때문에 지금 죽게 됐잖아요. 요나 때문에 자신들이 평생 타야 되는 이 배를 다 포기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불고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미움과 증오로 그를 대하기보다는 선원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요나를 도와요. 여러분 13절 상반절 보세요. 1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아멘. 여러분 죽음의 상황이잖아요. 죽음의 상황이면 누구보다도 미움과 증오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상황인데 선원들이 뭘로 대하냐면 그러나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하지만 그러나 살리겠다는 거예요. 증오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14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심이니이다 하고, 주의 뜻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는 요나를 밉지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그렇게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당신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이 당신께 요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요나를 들어 바다로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선원들은요 자신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순종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미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 주의 사명을 버렸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선원들은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라면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 친구네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둘이 1년 차 연년생이에요. 근데 꼭 예배 드리려다 보면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꼭 예배 전에 싸우는 거예요, 얘네들이. 싸우는데 그날은 아주 한 녀석이 코피가 날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아이를 놓고 예배는 드려야겠고 고민하다가 아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싸운 놈들은 예배 드릴 자격 없으니까 다 네 방으로 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싸워도 무조건 예배돼 다 와. 그래서 한쪽은 코 막고 앉아 있고 하나는 그냥 때린 놈은 그냥 앉아 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야. 왜 이런 아이들 예배 참석시키냐고. 사모님이 여보, 예배는 감정이 아니야.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그분 말로는 겁나게 창피했대요.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감정입니까? 아니에요. 감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정이 좋을 때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만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들, 이런 무수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감정에 방해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방해받는 건 여러분, 믿음의 하수들이 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순종하고, 내 감정이 옳지 않기 때문에, 미운 마음 때문에,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방해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만큼 미운 경우도 있고 하기 싫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선원들이 말한 것처럼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우리가 그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참 믿음, 참 신앙인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감정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보다 더 앞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있고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명 앞에서 그것 붙잡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굳건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질문 앞서 이전에 제가 우표 한 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우표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이런 우표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물론 유대교 국가죠,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영어를 봐도 히브리어를 봐도 요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마자 무엇이 그를 삼킵니까? 요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고래가 아닌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일어나는 일을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사명을 거부하고 죽기를 다짐하고 물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데, 여러분, 왜 큰 물고기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물 위에 뜨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나가던 배가 요나를 구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큰 물고기였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명보다 죽음을 선택한 이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이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나서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크다라는 표현이라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나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큰 성 니느웨의 이 크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물리적인 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뭐예요? 이 니느웨의 죄의 정도, 그리고 그들의 잔인성의 크기가, 잔인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큰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큰 물고기의 큰은 무슨 의미일까요? 큰 물고기의 큰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의 불순종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의 크기가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의미인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나를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집어 삼키잖아요.
이 말은 요나의 이 불순종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게 요나의 불순종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서 바다로 던져지기 전에, 이렇게 던져지는 찰나에 그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요나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나를 빨리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어라. 나를 빨리 던져라. 그러면 더 이상 주님께서도 느니웨로 가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이고, 느니웨에 임한 회개의 기회도 내가 죽음으로 사라질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만큼 요나의 불순종이 크고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죠. 근데 그의 생명만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느니웨를 향한 회개의 기회 역시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 왜요? 요나가 죽지 않았으니까. 요나로 하여금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는데,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 그 상징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시느냐? 너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준 사명, 그리고 나의 뜻과 계획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냥 끝났나 보구나. 나는 굴뚝까지 그걸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그냥 이것으로 끝이 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 불순종의 중심에 설 때가 많이 있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데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또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불순종의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삼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보다 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우리의 불순종을 삼키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삼키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삼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삼키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계속 진행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 계획이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가운데,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다 삼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회심하기 이전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이 자서전인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가장 원했던 바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방해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꾸준히, 그리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오늘 본문의 요나서로 표현을 하면 끊임없이 C.S. 루이스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신 거예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을 삼키시고, 그로 하여금 그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과 연약함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심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 그 집요한 사랑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접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접어야 되느냐? 그분의 사랑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접어야 돼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내가 망쳐놓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접어야 돼요. 그분의 뜻과 계획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왜요? 더 큰 사랑의 물고기가, 더 큰 인내의 물고기가, 더 오래 기다리심의 물고기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예 접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접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큰 물고기는 축복의 물고기예요. 이 큰 물고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복종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나를 통해 숨겨져 있는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감정과 하나님의 사명이 충돌할 때 내 뜻과 내 감정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계획 앞에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큰 사랑으로, 큰 인내로, 큰 기다리심을 예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